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교회 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실 때 두 봉지씩 가지고 가셔서 가시는 길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26일 오후에 신년 재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모든 재직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26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재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고 백마명 권사님 장례의식에 함께 해주셔서 장례가 은혜롭게 진행되었고 우리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유족들이 우리 백 권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오늘 교회에 떡과 과일을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나누고 함께 점심 식사하시면서 또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예연합 청소년 겨울수련회, 이 노예연합은 전국의 노예가 우리 재봉교단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 네 개 교회가 연합으로 최초로 전국적으로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 모두 참석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위에서 독려, 기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제는 너는 누구냐 이고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남 경주에 있는 수영로 베이스 캠프에서 신앙수련회가,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울로의 자체 청년 동계 수련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시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시선, 부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재건총회 신학원 캠퍼스에서 2박 3일간 청년 수련회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첫 번째 시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왜 믿어야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무엇을 믿어야 되나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2주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사회 속에서 보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얘기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나 태도를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합니다. 안타깝게도 훨씬 더 진지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무당들이 써주는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데 또 그 태도를 봐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정말 애지중지합니다. 그 부적을 품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다 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게 정성을 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신을 쫓는다, 샤머니즘을 따라간다 얘기하지 그 사람들에게 신앙인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신과 진짜 신앙인의 차이는 뭡니까? 미신과 신앙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미신은요,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경험한 미신은 내게 있는 재물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신에게 드려서 신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나는 안 변해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미신이에요. 신을 변화시켜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게 미신이에요. 그러면 반면에 신앙은 절대자이신 신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알고 그 신 앞에 나가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이 신앙과 미신의 진짜 차이점은 내가 변하면 신앙, 내가 변하지 않고 신을 변화시키려고 발버둥치는 건 미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딱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가진 것으로 뭐 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이것을 들여서 얼르고 달래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데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꿔가는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바뀐다는 이것이 변화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고 진짜 본질적인 변화는 내면의 변화. 안과 밖이 다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내가 똑바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첫걸음입니다.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바르게 일어나는데 저기 하얀 선이 꺼져 있는 독차점을 보고 꼬리점을 보고 열심히 달려야 그게 똑바른 기록이 나오지, 거꾸로 100m를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거는 안 돼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내가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또 이런 분명한 단어 어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먼저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잘 몰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신앙을. 아무리 내게 필요한 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몰라, 내가 얘기해야 아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늘 우리 믿음은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시작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 이걸 지우시고 미리 다 아신다라는 데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필요한 것을 그 아이가 스스로 잘 압니까? 부모가 잘 압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더 잘 알아요. 지금 밥을 먹어야 할 때인지, 무엇을 보아야 할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때인지 부모가 더 잘합니다. 당사자인 아이보다.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에게 막 해달라고 조르는 그 목록들을 대충 보면 과자나 초콜릿이나 사실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부모님에게 졸라요. 아이들을. 없어도 될 것. 반면에 부모님이 미리 알고 챙겨주시는 것들은 그 아이에게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에서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가 생겨졌습니까? 우리가 어젯밤에 철야 기도를 해서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비와 날씨가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시사철 우리에게 정작 있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한 가지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알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더 달라 그래. 그런데 더 달라 그러는 목록이 뭐예요? 사실 우리 삶에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을 더 달라 그래. 우리 욕심 때문에. 아이가 엄마에게 달라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신다.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모르신다 라는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질이, 수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구하기 전에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므로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다 아신다. 그러므로 미리 알고 그러므로 뭔가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절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 이 마태복음 6장 8절 9절 딱 지나면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별 생각 없이 주문처럼 줄줄줄줄줄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또박또박 천천히 이 주기도문을 기도드리려고 애를 써요. 줄줄줄줄 외워버리면 그 의미가 하나도 안 떠올라. 입에서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요, 성숙한 삶에 있어서 신앙기 고백이 되고 결단이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기도예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보면 국어적으로 보면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시 고백이에요. 그 다음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결단이에요. 이 일용할 양식만으로 더 이상 탐심 부리지 않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살겠습니다는 결단의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이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 뜻대로 내 삶을 들여서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6장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주기도문이 끝나고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6장의 마무리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미리 다 아시고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은 아무리 간구해도 절대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거 간구하면서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필요 없는 거 간구해놓고 하나님이 안 주시네, 삐졌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십니다. 왜? 내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아이가 독을 달라는데 우리 애가 달라 그러니까 줘야지 우쭈쭈하고 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울어도 발버둥을 쳐도 안 주실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거는 똑같아요. 아무리 울고 발버둥 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독이 되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안 주세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것.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사기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게 부모 된 사람의 심정이고 마음이잖아요. 세상 부모도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우리가 계획한 것이 날마다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크고 작은 일들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는 참 많이 드려봤어요. 개업 예배. 그런데 폐업 예배는 한 번도 못 드려봤어요. 웃기십니까? 무슨 폐업인데 예배를 드려. 정말로요. 개업 예배는 숫자 손으로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드려봤어. 근데 폐업 예배는 한 번도 못 드려봤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망했다고 폐업 예배 없어. 삐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실패한 바로 그때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폐업 예배 드려야 돼요. 실패했을 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원망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다 아시죠? 믿음은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인 동시에 내게 주어진 현실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는 상황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내가 볼 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더 좋은 은혜가 준비되고 있다는 믿음을 놓치시면 안 된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 알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많이 할까?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내게 먼저 준비가 돼야지 더 좋은 은혜가 부어집니다. 질병에서 벗어나기만 원하면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져요. 질병 좋지 않은 거죠. 질병이 안 걸리는 게 좋죠. 그런데 질병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질병,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의 11절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믿음은 주어지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상황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도 달라져요. 그때 그 주어진 상황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겁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겁니다. 병중에 계세요?
병원에서 내가 만날 사람, 내가 이 병만 안 걸렸으면 안 만날 사람인데 가기도 싫죠. 저도 병원 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병 중에 만난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 상황에 순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셨습니까? 그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미리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어느 정도 좋은 것을 주시느냐, 그분의 나라를 통째로 주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믿는 자에게 당신의 나라를 송두리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자들은요, 전부 그 나라의 권력을 자기 혼자 독점하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 세계의 역사가 그래요. 권력이라는 것이 자기가 독점하려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반대예요.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려고 해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기도하고 있던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이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런 예언을 해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특이한 말을 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떠날 때 온 예루살렘이 떠나갈 듯 유태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외쳤습니까? 저자를 못 박아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비방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정말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의 뜻을 찾아보면요, 모순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비방, 모순.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모순의 표적이 되셨을까요? 모순. 앞뒤가 안 맞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세상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길을 쓰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움켜줘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펴서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리라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정말 모든 정성을 그냥 다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정말 영원히 살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죽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정말 구름 타고 오는 어마어마한 흰말 타고 오는 제왕적인 메시아를 꿈에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나타난 인물은, 예수님은 저 시골 촌구석 갈릴리 출신의 빈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빈민 출신이. 모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모순과 비방의 표적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모순의 표적으로 보였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들의 욕망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도저히 구세주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놓으셨던, 인간을 섬기셨던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까? 쓸모없는 인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 역사에서도 성인으로, 군자로 우리 성도들은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미련 없이 버리셨던 예수님은요, 그냥 무덤 속에 있는 해골로 계십니까? 아니요. 빈 무덤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주로, 영원한 생명의 주로, 승천하신 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모순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게 뭐야?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에 죽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순이 하나도 없고 다 딱딱 맞았더라고요. 모순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순에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 보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기. 여러분, 모순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참 진리가 뭔지, 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거꾸로 모순의 표적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모순의 모순으로 갖다 대야 올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 말은요, 욕망의 법칙, 인간의 그 허영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모순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송두리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모순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 와, 저 그리스도인은 우리 세상하고 딱딱 죽이 잘 맞아.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세상의 치열한 경쟁의 법칙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가셨잖아요.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순과 반대되는 모순이 아니면 그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모순에 빠진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모순의 표적, 예수님처럼 모순의 표적이 되든지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순의 표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지. 세상의 모순이 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모순이 되든지 둘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의 법칙에 익숙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모순의 표적이라고 비방을 받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진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면서 한 주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들킨 죄인, 들키지 않은 죄인, 결국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의인이라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